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예언의 신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쩌게 꿈을 꿨는데 늦은 뒤에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 어제 꿈에? 네. 그래서 그게 이 주께서 주신 멍에를 매라,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은 모든 조직을 해체하고 특권을 내려놓으면은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 장로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직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든 조직이 해산되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특권이 있잖아요. 지휘나 모든 목사나 모든 사역자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내가 옮기지 않겠다.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너무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이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못하게 했다는 게 대반이고 또 어느 교회에 내가 2층 올라갔는데 계단이 막 흔들어서 나를 교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막 흔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하고 이런 교회는 내가 들어갈 필요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늦은 비 못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것도 똑같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갖지 않으면은 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멍에를 매야 뭐를 합니까? 힘을 얻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밭 갈아봤어요? 소로? 옛날에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데 장기 붙잡고 뒤 따라가면 누구나 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보면은 삐뚤빠뚤되고 예? 너무 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소하고 같이 훈련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보면은 그냥 거는 사람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 온유가 뭘 뜻합니까? 온유는 온유는 뭐 뜻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했죠. 온유하면은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나보다 상대를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 주신 멍에를 매야 뭘 받을 수 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멍에가 뭡니까? 말씀, 말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멍에는 무엇을 평가하는가? 멍에는 무엇인가? 자기의 뜻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쉬워요? 어렵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순진하고 착하고 참 부드러운 사람에도 사람마다 독특한 뭐가 있어요, 다. 개성이 있죠, 개성. 뭐, 기질이라면 좀, 맞지만, 다 개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뭐냐.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이나 상대방이 굽히지 않는 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과연 쉬우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자아를 포기해야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그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가지가 뿌리보다 모든 것은 다 낫잖아요. 뿌리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가 자랑하고 모으면은 뭐를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영양을 빨아올릴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지가 자기 자신을 다 완전히 아무리 자기가 뭐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이것은 바로 뭐냐.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전 생애를 하나의 계속적인 사랑과 희생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뭡니까? 자아가 포기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다. 평생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 안에 감춰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감추어져서 내 뜻이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뜻이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뜻과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움직이는 행동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의 태원이 나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말 한마디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포도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통하여 순환하고 보다 낮은 곳에 있는 섬유질 속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까지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 각 부분에 그 선한 힘을 보내고 그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된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인데 가지는 열매가 달리죠. 열매가 달리면은 여기에 뭐가 달립니까? 포도송이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에 잎새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잎새가. 그러면 이게 포도가 익어요? 안 익어요? 아니, 왜 안 익습니까? 잎새 받아요. 잎새 받아야 되는 게. 그런데 이 가지는 열매가 없는데 저만치 떨어져서 1m 정도 떨어진 데는 다른 가지에 잎새가 있어요. 다른 가지에. 잎새가 있으면 이게 포도 여기 이 가지는 열매가 없죠. 저기 열매 있는 뭐가 없어요. 잎새가 없는데 이 가지가 이게 포도가 익어요, 안 익어요? 있지. 네? 네. 가지 잎새가 없는데 익어요? 잎새가 없어도 아니, 다른, 그러니까는, 자기 한 둥치면 영향이 있죠. 받 있어. 뿌리에서 받죠. 뿌리였는데 잎새가 이 가지 열매에 영향을 실어주거든요. 탄소 중화 작용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15장 그겁니다. 여기에 가지가 없는데 잎이 없는데. 떨어졌어도 고대에서 이게 제일 낮은 데서 위로 올려 치워서 순환을 시키면 됩니다. 순환시키면.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하냐 뭐 행동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강건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뭡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냉철하고 막 불친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저절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스러운 그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순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그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예? 그래서 모든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도 질병도 다 치료가 되고 모든 것이 어때요? 평안과 안식,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매는 법.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없는 것 같사오며 주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당신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제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하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라. 이것이 그들의 멍에 곧 순종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다.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뇌줄 타기 한 얘기 기억나시죠? 뇌줄 몇 미터 위에 낭떠를 뒤에서 줄매 놓고 뇌줄을 타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 쳐요. 박수 치거든. 박수 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 한 사람을 얻고 예주를 탈 수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습니다. 박수 쳐요. 그러면 믿는 사람 나와서 내 등에 업어보라고. 누가 나갑니까? 예? 내가 건너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나가서 그 사람 등에 업겠어요? 안 업죠? 왜 안 업습니까? 안 업힌다 그래요. 예? 어필 수가 없는 믿음이 없어서. 왜? 불안하지.
불안하대요. 자기 눈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 자기 생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나는데 한 아이가 딱 손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쟤 용기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애는 누굽니까? 아들이나 딸이겠죠. 자기 부모님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서같이 멍에 비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멍에 비는 방법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거든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고 살아가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꼭 붙잡고 안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붙잡은 거 좀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좀 멍에를 좀 매봐라. 에? 그러면 너는 짐이 훨씬 쉽다. 소가 멍에를 매는 것도 처음에 연습시킬 때 어떻게 저도 조금 연습시켜봤거든요. 옛날에 소 먹일 때. 멍에 보면 소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은 멍에 매고 이렇게 이제 거적대에 놓고 거기다 막 돌박을 이빨 싸놓거든요. 무겁게. 그러면 멍에 매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멍에 매고서 소를 처음에 이제 바깥에 연습시키기 전에 그것도 연습시키거든. 그러면 처음에 막 달려가다가 이제 막 짐이 이만한 돌들이 막 장독 싸놓으면 무거우니까 살살 간다고 이제. 뭐가 인내심을 배우는 거거든. 빨리 가자. 처음에는 막 그냥 힘이 좋으니까 막 달려간다고. 그러나 이제 연습을 며칠 시키면 이제 살살 보조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분명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가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중년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에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항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음은 항상 어지고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영혼들의 현명한 교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사업의 골격을 잡고 그 성격을 꼴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말은 맨다는 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의 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과 내 일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면 똑같습니다. 내 일이 또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내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합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밖에서 들에서 일을 하는 것도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자기 자신과 주님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야. 포도나무 비유가 똑같잖아요. 뭐. 똑같이 그게. 어떤 일에도 못해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올리는 건 가지가 먹으면 되잖아요. 빨아 먹으면 되고 흡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지가 아무리 영양분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로 동화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처럼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사업으로 뭐 어떻게 꿀주어져서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연합이 이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편한 멍에가 편한 생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지만 그 멍에가 안일과 자유와 이기적 방종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발걸음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는 생활이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이 같은 생애를 계속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편한 멍에가 편한 생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한 생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정상에 올라왔는데 길이 정상인데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목적은 똑같아요. 이 길을 가고 싶거든.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습관들 있고 나쁜 습관들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게 연합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같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하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분명히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길에 가려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집사님이 싫어하는 거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집사님이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이 싫어하지만 나는 그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습관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다르냐? 예수님은 절대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 목적은 우리를 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다 뭐합니까?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따라갈 필요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키는 것은 무엇을 다 보장해줘요? 다 보장해주고 절대 실수가 없고
다 뭘 보장해? 건강과 행복과 영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습관을 따라가야 되거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지라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 주냐면 보장해 주지 못하거든. 오히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싫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예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감춰져서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인생을 쓴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모아는 거니까 포기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거고 강도가 십자가 지는 거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강도는 뭐의 값? 제 값 대비 또 십자가를 지는 거고 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을 필요도 지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의로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의로운 십자가를 지면 뭐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뭘 받아요? 명예와 대접과 칭송을 받잖아요.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받는 거나 무엇처럼 악질적인 죄수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완전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칭찬받았으니까 다 왕따 당하고 다 버림받았잖아요. 다. 유대인들부터 버림받았잖아. 근데 오늘날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면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만약에 영천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대우를 줍니까? 어?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어도 뭘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취급받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으면서도 따라가지만 그러나 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포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28.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하실 수 있는 짐에 얽매여 있다. 우리가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은 어떤 짐을 져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가면은 이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짐이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짐이 가볍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죄의 짐이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이 죄의 짐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은혜가 완전히 떠나면 이 죄의 짐이 그 사람을 박살내버린다 했어요. 뭘 통해서? 그 죄의 짐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풍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걸리는지 아세요? 중풍.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양심, 가책.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어때요? 자기 자제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으면서도 상대방 그 잘못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면?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아는 충청도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침을 넣거든요. 침을 안식일마다 침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웃집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느냐면은 진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주는데 자기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아내가 뭐 하고 싶다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하기 전에 다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저기 파리가 있어서 아내가 저 파리 좀 썼으면 좋겠다고 언제 순간에 말하기 전에 파리를 작업거려요. 그리고 저기 밑에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 구석구석에. 그러면 아내가 저 먼지 좀 닦았으면 좋겠다면 남편이 언제 알고 먼지가 닦아줘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칭찬하더라고.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아내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라고. 그게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저 집은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하나 중풍에 걸려서 그거로 죽을 것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절대 그런 일 없다. 저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서로가 마음이 맞는데 뭐가 절대 그런 일이잖아요. 아니라고. 두고 보라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안 믿더라고. 1년 지났는데 실제 남편이 아내가 중풍에 걸려서 그거로 죽었거든요. 이 아직 집사님 왜 그러냐고. 남자가 해준 것은 사랑을 해준 게 아니다. 사랑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하도 부인이 귀찮으니까 그걸 듣기 전에 미리에 선수 쳐서 다 해준 거다. 해준 거다. 그러니까 해주는 건데 그게 독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냥 해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이제 오거든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독수가 돼서 상대방을 병들게 하거든요.
친절하게 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본인이 병들든지 상대방이 병들든지, 느껴지는 겁니다. 네, 계속 독수가 나오니까, 독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얘기는 하면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빌려면 내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어때 가볍게 해야 되거든. 내가 화는 안 내고 분노하지 않아도 응어리가 되면은 결국 그것이 뭐가 돼? 복수가 된다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상대가 망가지지 않든지, 자기가 망가지든지,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빌려면 나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내가 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뭘 내라? 내게 준 명예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이 항상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프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자기 몸도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상 어린아이들, 딸 가진 부모들은 세상이 험악고 무섭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성범죄 때문에 있잖아. 어린이들 유괴해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 동네에 한 사람 살고 있다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그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는 더 불안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보면은 어디 가서 또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항상 그 몸은 누가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인이 당하고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응? 어디 가나 그런 따가운 눈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가 가져간 겁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얻는 거예요? 평안. 그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평안하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추행한 것처럼 본인이 오고서 당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우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준 명예는 어때요? 쉽다고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명예를 안 빌려고 작정하면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만성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가. 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했어요. 아, 네. 맏형님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끼리 놀잖아요. 놀으면 뭐 힘이 센 친구가 있고 나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들겨 맞는단 말이야. 아무 잘못 없이. 그러면 딱 내 형이 와서 야 이놈들 하면 저는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이 형님이 최고요. 저쪽 친구도 막 내가 싸워서 이기는데 저쪽 걔 형님이 오면 내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라는 얘기는 이 애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님이라는 얘기는 형님은 우리의 사정, 시정을 다 알아서 형님처럼 맏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친구들, 나의 친구도 되고 나의 뭐도 돼요.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분이 먼저 내가 당해야 뭐 어떤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해서 누구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본인이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더 가볍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름대로 시험을 당하고 있죠. 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우리는 약할 때 많죠. 네? 그러면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나는 참 너무나도 무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말씀도, 기도도, 그러나 누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멀게 하는게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어쩔 줄 모를 때 누가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여러분 하늘에 한 새벽 2시쯤 나가봐요. 별이 얼마나 청명에 떠있는지 그 별도 예수님께서는 다 계수하십니다. 계수한 분이 상처 입고 헤매는 사람 또 무지한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매하니까 다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고쳐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느 때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보면 저 사람이 꼭 죽어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꼭 죽어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저 사람을 좀 부활시켜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그러면은 그것도 어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능하거든. 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으면 그 일들한테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올 때 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초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청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다 이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짐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그분께 맡기면 어때요?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워야 한다. 네. 그러면 이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 봉사하는 건데, 소가 멍에를 베는 건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준 것은 가만히 집에서 놀고 먹으라 멍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하기 위해서인데,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과연 뭐냐요? 이제, 여기 보면,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 나왔죠, 답이. 인사를 위한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이요.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령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네. 여기 보면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 아멘. 십계명인데 왜 십계명이 멍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이 멍에 미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멍에는 매서 일을 하게 해야 할 텐데 일하자니 하나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신 멍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서 배웠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제일 처음에 각자 제사장이 안내하고 다 인도해야 되니까, 진행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그 상징적인 양을 잡아서 하면서도 실물이든 예수님은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앞장서서 선동한 무리가 바로 이 제사장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일할 때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은데 가슴에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 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그러나 결국은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이 멍에가 들었대요. 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평안과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말 한마디나 몸 동작 하나 작은 손짓 하나라도 누구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율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마음의 기쁨과 활력을 채워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왜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이 다 아는 일입니다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본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분은 고차원적인 신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다를 거다 생각하지만은, 고차원적일수록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더 많이 폭넓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재린이 할머니가 재린이 엄마가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은 뭐가 바빠요?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 손이 바쁩니다. 손이 바쁘는데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때 행하는 게 그런 심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멍에는 가볍고 우리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겁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손을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멍에를 여기다 대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여기 아파요. 네. 여기다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양쪽에 줄을 대고 이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여기서 메면은 무거운 것도 힘으로 쉽게 끌고 가거든요. 딴 데다 메면 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은 막 넘쳐나는데 그거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 목에다 메면은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해서 소가 어렵지 않게 그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계명 그 사상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으면은 짐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소유하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가볍게 느껴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 돼요. 안 믿자니 이제 진리나야겠다. 나중에 이제 재앙 받고 벌 받을 것 같고 믿자니 이래도 짐 저래도 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멍에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은 어디라는 기별이 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길을 다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길, 현재의 길, 미래의 길. 그러면서 어느 길로 가야 어떻게 할지, 편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준 멍에를 메면은 모세가 길을 보았던 거 우리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험난하고 산더미 같은 길이랄지라도 그러나 그 길도 어때요? 주께서 함께 가면 가볍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기쁘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장 쉽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비결에 나왔죠.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뭘 얻는다게?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겁니까?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뭐가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질투 해봤어요? 솔직하게? 해봤죠? 질투는 왜 합니까? 어떤 때 질투가 일어나요? 질투는 사랑이 대부분 뺏길 때 예? 나의 사랑이 뺏겨가지고 딴 데로 가니까는 예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망으로 가는데 쟤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사랑의 질투지 저기 시기적인 다른 질투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차원 높은 사람이 하면 질투를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런데 항상 잠언에 보면은 그 놀라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종이했던 사람이 뭐 되면 상전이들 때문에 못 참잖아요, 그게. 그런데 질투가 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두각되어서 막 땅땅거리고 잘 살고 너무 잘 살거든요. 나보다 훨씬 못한데 배우지도 못하고 모든 게 인격도 나보다 못하는데 그런데 질투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의 행복과 영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질투는 그런 것을 느끼면 질투하면 질투가 아니죠. 그런 보장도 못 해주면서 질투한다는 것은 한대는 제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가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땅만 다 잊어버릴지라도 완전한 순종에서 완전한 뭘 얻어요. 쉼을 얻는 안식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